오늘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야훼께 번제를 드리는데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예배 재개 예루살렘의 모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중심 속에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거주합니다. 그러던 그들은 6, 7월이 되자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죠. 7월은 유대 종교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달로 초막절, 대속죄절, 그리고 나팔절 등의 절기가 이달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의 절기들을 지키기 위하여 성소에 모여듭니다. 속죄일이 레위기 13장 1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야훼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야훼를 위하여 2회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또 2절에는 오늘 본문 2절에는 단을 세우는 내용이 나타나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권은 세수하살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단을 만들었죠.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야훼의 단을 수축했듯이 이들도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춥니다. 세수바살의 지도에 대해서 에스라 1장 11절에 보면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수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제단 그 수추에 대해서는 열왕기 3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증거합니다. 3절을 보면 3절에는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야훼께 번제를 드렸다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실상들을 들어 제사 드린 일을 소홀히 하거나 약식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고자 정성을 다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두려운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열국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번제의 방식에 대해서 레위기 1장 2,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주변 민족들의 위협에 대해서 느헤미야 4장 7, 8절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이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다시 성을 세운다라는 것을 듣고 그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아주 다시 가서 그들을 쳐서 없애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 재건 준비에 대해서 4, 5절에 나타나죠. 전의 지대가 아직 놓여지지 않았다. 기록된 표대로 초막들을 지킬 번제를 매일 정한 수대는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러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야훼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야훼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야훼 성전 지대는 미처 놓여지지 못했다. 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7월 절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단을 쌓고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의 규례대로 매일 정해진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각 절기들을 준수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정해진 절기를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켰지만 아직도 성전은 해파단 채로 남아있었고 심지어 성전의 지대도 아직 놓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죠. 6절이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이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도전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막절의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37~38절에 증거하죠. 이것들은 야외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야외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야외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야외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전의 회파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19절에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렇게 회파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재건 준비를 하죠.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되었더라. 성전 준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여 본격적인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기름을 준 대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운반해 옵니다. 이것은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 백향목을 수원해 온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고레스의 조소에 대해서 에스라 1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너희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거하죠. 솔로몬의 백향목의 그 운반에 대해서 역대하 2장 15~16절에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의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고 바다에 띄어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에서 올리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감독자들의 세움에 대해서 8절에 증거하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목재와 재료 그리고 일꾼들을 준비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2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스룹베벨 바벨과 예수아는 성전 재건을 감독하기 위한 실무자를 세우는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세움을 입었죠. 그리고 여기 유다 자손들 몇몇이 추가로 감독 직책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 자손들의 성전 사역에 관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최후의 성전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라고 역대상 23장 24절에도 증거합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성전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그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내용의 상징이죠. 성전 지대를 놓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와 그의 아들 그의 형제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10절에 건축자와 야훼 성전의 기초를 도울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야훼를 찬송하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지대를 놓기 위한 사역은 결실을 맺게 되죠. 그래야 성전 지대를 놓을 때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렸다고 9절에 증거하죠. 이때 이들이 불렀던 찬송은 시편의 후렴으로 역대기 기자는 이 찬송이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되던 당시에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축하 행사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인
다윗의 규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의 모든 조직과 규례를 정합니다. 시편 후렴 찬송에서 역대하 5장 14절에도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의 야훼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나타나 있고 다윗의 규례에 대해서도 역대상 25장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어두운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성전의 지대를 이제 놓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 가운데 성전의 지대가 놓여지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의 기초가 이제 놓여집니다. 특히 많은 족장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소유와 지원들을 사용했던 바 성전 재건을 위해 예물과 시간 노력을 아낌없이 드리죠.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자들의 그러한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하여 이르되 이제 너는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족장들의 헌신에 대해서 에스라 2장 68, 9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 성전터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디럭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통곡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13절에는 성전지대를 놓은 성대한 예식 후에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성전지대가 놓여진 사실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크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첫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이 재건되는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대성 통곡하는 거죠. 성전지대가 놓여져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두 번째로는 성전의 첫 번째 성전 같지 않은 초라함에 이런 나이가 드신 세대, 그 첫 성전, 제1성전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통곡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와 노인들의 대성 통곡하는 소리, 두 가지의 소리가 나타나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두 가지 태도를 주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성전의 영광이 역대하 8장 16절이죠. 솔로몬이 야훼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했으므로 야훼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솔로몬이 봤지만 황금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 이제 성전을 잃어버린 내용 역대하 7장 19, 20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려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이 70년 만에 귀환했다는 것과 그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을 경험한 민족의 겸손한 섬김의 태도와 회개를 배워나가야겠습니다. 세상 학문에도 기초 지식이 필수죠. 기초 지식이 없으면 공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초 지식만을 복습을 하며 항상 우리가 다지고 나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에도 기초 지식은 복습에 복습을 거듭하며 열심히 통달해야 합니다. 에스라서를 공부하기 전에 기초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죠. 성경 66권 제목을 우리가 항상 알고 또한 잘 찾는 연습도 해야 되고, 내용을 분류해서 핵심 정도도 또한 우리가 또한 알고 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복음서 4권, 역사서 21권, 계시록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예, 말씀인 성경이 귀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에스라서 1장은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자유해방을 선포케 하셨다는 내용. 2장은 포로에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6장까지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봅니다. 3장 내용은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귀환하자마자 성전 재건에 착수했다는 내용이고, 4장은 주변의 이방인들이 바사 왕에게 참소를 하여서 방해공작한 내용이고, 5장은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격려하여 성전 재건을 계속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6장은 성전 재건을 완성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3장 내용 중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성전 재건에 착수한 내용이 나타나 있죠. 4장은 주변의 이방인들이 바사 왕에게 방해 공작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5장은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연합하여 성전 재건을 계속하고 가는 내용. 6장은 성전 재건 공사가 완성된 내용이다. 성전의 역사를 보면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황금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기원전 1000여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니까, 솔로몬은 이전에는 천막으로 지은 임시 건물이었죠. 솔로몬 이전에는. 그래서 성막이다, 회막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구 건물은 솔로몬으로 인해서 건축이 됐는데 제1성전 황금을 입혀서 지었기 때문에 황금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제2성전은 오늘 지금 본서에 나와 있는 에스라서 3장 내용에 나와 있는 귀한 자들이 재건한 성전, 이때라 주전 즉 기원전 536년에서 516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2500여 전 일이죠. 제3성전은 예수님은 당시 헤롯 왕이 건축한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노라. 46년간 건축되죠. 이 제3성전도 예수님의 예언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돌이 산산이 흩어진다라는 거죠. 과연 주후 70년에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전의 역사는 이처럼 계속 파괴됐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등 온갖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징벌을 당하죠. 3장의 분이 1, 2절의 내용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7월에 예루살렘에 모여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대로 번제를 드리는 내용. 이때가 주전 기원전 536년, 지금부터 2536년 전의 일이고, 폐허화된 성전 대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린 이때가 제2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 때였다. 그런데 2절 내용을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앞에 나오고 스다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앞에 있고 예수아는 뒤에 있는데, 그 귀한시 주역이 스룹바벨이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총독력을 맡아서 인솔 책임을 했습니다. 총독으로 인솔자 책임을 지었으니 앞에 이름이 나와 있죠. 3장에서 번제를 드리는 성전 재건의 일을 예수아가 주역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역이 누구냐에 따라서 앞에 서기도 하고 뒤에 서기도 하죠. 예배를 인도한 자가 예수아였기 때문에 예수아가 3장에는 먼저 나타납니다. 2장에는 인도에 올 때 스룹바벨이 인도에 왔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2장이 제일 앞에 나타나죠. 12~3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그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며 여러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이 부른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나타나죠. 이렇게 제2성전 재건 시 첫 성전을 제1성전은 황금성전에 비해서 제2성전 건축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 노인들은 통곡을 합니다. 제1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 층은 성전 재건이 기뻤던 것이고 제1성전을 보았던 나이 같은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아름다웠던 성전에 대해서 너무 초라해서 우는 모습이 이렇게 그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노인들의 통곡하는 소리와 젊은 층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함께 섞여서 합천이 되었다 나타나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쭉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의 그 귀한 부분, 감동의 부분, 그리고 또한 예전에 세웠던 솔로몬이 지었던 황금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던 그러한 그 나이 든 층들의 그 슬퍼하는 모습, 성전이 파괴된 모습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지어진 초라한 성전, 그걸 보고 또 기뻐하는 젊은이들의 모습과 노인들의 그 옛 성전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우리 마음에 이제 신약에는 모시고 살아가죠. 그리고 또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처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